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느낌이 나의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불처럼 온 거구나, 뭐 바람처럼 온 거구나 이런 걸 다 느낄 수가 있어. 이거는 청년부 때, 때는 바야흐로 청년부 막내 시절, 딱 20살 때? 20살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청년부 회장이 된 거예요. 그때 굉장히 약간 황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막내를 회장을 시키는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청년부에 언니 오빠들이 얼마나 많고 내가 지금 막 청년부 와서 적응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물론 20살 되자마자 청년 회장을 시킨 게 아니라 20살에서 21살 넘어갈 때 11월에 총회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잘 다니던 언니 오빠들도 다 약간 좀 심책이기도 했고, 별로 그때 약간 청년이 별로 없었어요. 잘 나온 청년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설마 날 시킬까 싶었거든요. 나는 왜냐면 너무 막내고 이런데 나를 시킬까 싶었는데, 그날 그 총회 하는 날 아침부터 내가 기분이 너무 떨리는 거야. 아무도 나 시킨다고 안 했는데 혼자 될 것 같은 느낌에, 나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 막 긴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막 긴장을 엄청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혼자 내 또 망상 잘하니까, 만약에 누가 나를 추천을 해서 내가 나가게 되면은 나는 약간 아직 나이도 어리고 청년부에 아직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예배에 집중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 청년부 예배 시간에. 근데 막 그런 말씀이었어.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처음에 막 자기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일부러 청회 때 말씀하신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내가 진짜 그거 말씀 들으면서 집중 안 하고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나 해야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문장을 생각을 하자마자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거는 뭐 말이 안 된다. 갑자기 내가 그 생각하자마자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독심술사인가? 지금 내 생각 듣고 계시나? 약간 이럴 정도로 뜨끔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막 그렇게 하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총회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렇게 회전이 된 거야. 근데 내가 진짜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부담이 되고 저 언니 오빠들 너무 야속하고 약간 그랬다? 진짜 그런 마음이었다? 그렇게 회장이 되고 1월이 됐어.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회장 일을 시작을 해야 돼. 근데 그 이제 매년 1월이 되면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부서별로도 그 한 해의 표어랑 그 주제 말씀 이런 걸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선정을 했는데 우리 청년부의 그 한 해의 말씀 그 표어가 뭐였냐면 그거였어. 여호수아 1장 9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거였어.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좋은 말씀이네, 좋은 표현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그러고 내가 1월이 돼가지고 그 표어를 보고 1월 중순에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내가 중고등부 때 자주 갔던 그 수련회를 갔는데 내가 거기 교사로 따라갔어. 근데 거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다 섞여서 조를 이루고 선생님들 섞여서 조 선생님을 맡고 이런 수련회였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도 수련회마다도 이번 수련회 표어 이런 거 정하잖아. 그 1월 중순에 거길 갔는데 그 수련회 표가 그거인 거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말씀인 거야. 그러면서 막 여호수아 세대를 세워주셔서 막 이런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그 수련회를 막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안 그래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약간 계속 그런 식으로 같은 말씀을 나한테 계속 주시는 게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같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 왜냐면 사실 모세도 처음에 그렇게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되게 모세랑 여호수아랑 나랑 결이 되게 비슷했다는 그런 당시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해 동안 회장을 잘 했지.
사실 우여곡절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 오빠 총무 이렇게 됐는데 그 오빠가 총무가 되자마자 거의 바로 몇 주 뒤에 취업을 했는데 주말에도 나가야 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오빠가 거의 1년 동안 안 오다시피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막 중간에 아프셔가지고 막 3주 동안 수술하시고 그래서 안 오시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청년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내가 졸지에 찬양 인도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찬양 인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그냥 찬양 인도도 하고 목사님이 없는 그 몇 주 동안 예배도 어떻게 목사님 없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막 회의를 해가지고 막 청년들이 하나씩 주제를 자기가 잘 아는 주제 선정해서 뭐 강의 같은 걸 하자. 또래한테 해주는 강의 같은 거 하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도 하고 와 쉽지 않았다. 진짜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 바쁘고 되게 그랬던 한 해였는데 되게 그래도 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되게 그런 부담이 없이 좀 약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힘들지만 많이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좀 감사하게도 신앙의 기복 없이 좀 탄탄하게 그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조금씩 어렸을 때도 이렇게 온 것 같아서 다운이 심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막 그런 적도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뭐 힘들 때도 있고 나는 그런 것들 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좀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디고 인생을 이겨내면서 살아온 것 같아서 그런 감사한 것들을 조금 몇 가지만 나눠보자면 제가 어린이집 교사 1년차 때 진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저희 반 어머니. 그 어머니랑 내가 진짜 안 좋았었어. 그러니까 서로 성격도 너무 안 맞고 나랑 학부모님의 관계에 충분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학기는 많이 지나 있어가지고 그냥 그 학기 생활은 그냥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오해도 생기고 신뢰도 잘 쌓이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서로 되게 안 좋았다. 그래서 나는 그 학부모님한테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고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대로 선생님 너무 못 믿었고 맨날 막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진짜 그 어머니 때문에 진짜 1시간 동안 집에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버스에서 울면서 집에 간 적도 있고 진짜 집에서 엉엉 운 적도 너무 많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을 내가 하루에 맨날 하루에 2번씩은 그분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애기 등원할 때, 애기 하원할 때. 그러다 보니까 등원 시간, 하원 시간에 그 애가 오고 갈 시간쯤이 되면은 그때부터 엄청 막 마음이 쿵닥쿵닥 하는 거야. 맨날. 언제 올까? 왜냐면 그분이 오면은 어쨌든 마주보고 얘기를 나누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도 너무 막 등원 시간마다 너무 막 난 떨고 있고 그분은 막 누구 왔다고 띵동 하면은 막 쿵쾅해 그 상태로 그 어머니일까 이러면서 막 걱정하면서 나가고 진짜 이런 생활을 막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맨날 울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유튜버, 그러니까 크리스천 유튜버가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 영상을 제가 거의 한 1년 넘게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를 어떤 사람 유튜브 영상을 안 보면은 알고리즘에 잘 안 뜨는 거 알죠? 자주 보는 사람 거는 자주 뜨니까 자주 보이는데 잘 안 보면은 내가 구독을 해놨어도 알고리즘이 안 떠가지고 영상을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잘 업로드를 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를 진짜 1년 넘게 안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를 그냥 이렇게 영상을 내리다가 그분이 최근에 올린 영상 하나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영상 제목이 기가 막히게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이런 거였어. 그래서 내가 뭐지 하고 눌렀는데 그분이 이제 뭐 본인이 알바 같은 거 예전에 단기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좀 적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느꼈을 때 당시에 썰을 풀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항상 자기한테 잘 맞는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대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그 영상을 보다가 그 어머니가 딱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그 어머니를 한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대해볼까? 그럼 내가 왜냐면 좀 더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마음 편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나는 최면을 걸었죠. 그 어머니 띵동해서 나가면은 그 어머니랑 마주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진짜 약간 좀 마음이 많이 편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떨지 않고 좀 했던 것 같고 그 어머니랑도 그냥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잘 마무리해서 헤어졌던 웃으며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예수님이랑 생각하고 있는데 또 투명스럽게 말하고 막 너를 되게 상처 주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너무 인성이 좋은 예수님이라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런 그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보자 이런 느낌인 거지 약간. 또 그런 약간 극복했던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를 해보면 이게 사람이 연애를 하다 보면 사실 항상 남자친구랑 항상 좋을 순 없잖아요. 뭐 사람이 사귀다 보면 헤어지기도 하고 남자친구 때문에 뭐 속상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연애를 하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조금 약간 이 사람이 처음처럼 나한테 잘 해주지 않고 이래서 좀 상처를 받고 엄청 속상하고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누구나 그런 경험 많잖아요. 사귀다 보면.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너무 슬프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상태로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잠깐 한눈 팔고 눈 돌리고 소홀하게 하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잘 못해주는 게 너무 속상하고 슬픈데 내가 나의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훨씬 클 텐데 근데 뭐 나는 남자친구도 사랑하지만 세상적인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 좋을 때는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했다가 또 막 다른 세상적인 다른 것들에 눈 돌렸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슬픈 마음보다 훨씬 슬프고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죄송하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때도 있었어요. 뭔가 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느끼고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신앙생활이 아닐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살아가면서 뭔가 어쨌든 지금은 연애를 하면서 그런 걸 좀 경험하게 된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면서 더 그렇게 맞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안다고 하더라고. 맞아. 특히 또 자식을 낳으면 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얼만큼 사랑을 하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뭔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조금 힘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은 조금 그게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고 교회 생활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도 너무 많고 나도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일 정말 많았거든요. 진짜 정말 뭐 망다 생활도 하고 선생님이랑 싸우고 전도사님이랑 싸우고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 왔을 때 굉장히
애들이 막 신앙도 없는 것 같고 막 놀기만 좋아하는 것 같고 나 왕따 시키고 막 이랬다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전도사님이 오시고 다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고등부가 많이 부흥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중고등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교회 동생들 이제 새로 중고등부 올라오고 이러면은 엄청 잘 챙겨주고 진짜 잘해주려고 하고 소외당한 친구가 없도록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나는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언니 오빠들이 없었는데 나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같이 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공동체가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약간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와우, 엄청 긴 여정을 진짜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왔어. 지금까지. 성장 스토리였어. 성장 스토리였어. 진짜 약간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한 건데 그 지금 그냥 그치. 즉석에서 생각나는 것만 얘기한 건데 혹시 좀 소소하게 또 나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넘어졌다 일어나고 이걸 반복을 하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약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좀 힘을 내고 아니면 이런 거를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 저런 분이셨지 이렇게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나눠봤고요. 명화도 나중에 생각나면 저는 사실은 생각이 안 난다기보다는 약간 나는 되게 일상적인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도 되게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성령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막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고 그냥 늘 느끼다 보니까 막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회장이다 보니까 너가 이렇게 예전에 회장을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해줄 때 사실 나는 그 당시 나는 그냥 학생이었잖아. 그냥 친구였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너가 뭔가 전도사님과 관계 안 좋다고 할 때나 이럴 때 뭔가 그냥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좀 안 좋을 수 있지. 성향의 차이로 또 일의 방식의 차이로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지. 진짜 그것이 좀 어떻게 힘든 것인지 잘 몰랐거든. 근데 그래서 사실 잊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나는 오히려 지금 내가 너가 정말 어렸을 때 하던 그런 임원의 역할들을 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 공감도 많이 되고 아 영화 그때 그랬었구나 맞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어렸을 땐 다 들었던 얘기다 보니까 언뜻 기억은 나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 얘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고 이게 좋네요. 왜냐면 이게 또 영상으로 남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 잊지 않고 좀 더 약간 더 생생할 때 왜냐면 더 나이가 들고 이게 더 오래전 일이 되면은 사실 기억이 좀 더 안 나니까 잊혀지기도 하고 좀 각색이 될 수도 있잖아 기억이. 이미 각색된 거 아니죠? 그럴 수도 9살 때부터 약간 좀 진짜 그럴 각색이 수 있어. 느낌이 9살 때 일은 확실히 엄청 미화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기억이 약간 난다고? 가물가물해. 그때는 약간 내가 임팩트가 크니까 그냥 내가 느낀 것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사실 실제 상황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랑. 근데 어쨌든 약간 이게 남겨놓는 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날 때 남겨놓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래 맞아. 우리 유튜브 평생 가져가자. 좋아. 네, 오늘은 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유튜브에 거의 댓글 아무도 안 달긴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나누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궁금증이라던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해서 같이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이었네요. 간증 이야기. 네. 약간 부제로 영화의 성장 스토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약간 부담. 영화의 뭐가 막 신앙 성장 스토리.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잖아. 마치 막 무슨 모세처럼. 아니요. 그래도 지금 거의 약간 그거 뭐야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어떤 막 채널 그게 뭐야? 그 뭐지 기독교 채널 있는데 프로그램. 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아 거. 영화에 새롭게 하소서. 좀 새롭게 하셔서 강연이었어 지금 너무 거의. 웃겨. 아,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좋았던 얘기만 해서 잘 풀린 얘기만 해서 그런 거지 사실 저도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 많답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해 볼게요.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우리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재미없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